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자리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좀 제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다른 장에 8장에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도 보면 좀 성경을 이렇게 이쪽 저쪽 넘겨가면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혜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자리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까지 마친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주변에서 굉장히 그 마지막 부분이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인데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 자리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그 33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34절 보면 잠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말했는데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시간과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시간 정도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로 한다면 마지막 말씀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 상황에 대한 것은 다 접어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4절과 35절,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새 계명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활하고 오시면 말씀을 좀 하시지만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언제나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예수께서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끌어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중요성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 34절과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36절에 나오는 말씀의 차이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33절에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33절 말씀만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제자들이 구별이 없이 모두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33절에는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별로 구분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36절에는 좀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현재 너희가 나를 따라서 죽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장차 마지막 귀착지인 천국에는 너희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3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1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펼쳐보시죠. 요한복음 8장 21절로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2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8장 2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8장 20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예, 제가 짧게 줄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죽은 이후에도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3장 36절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말에는 일단 유대인들이 당장 죽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있고요.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이 베드로에게 한 말과는 아주 다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을 텐데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나를 찾아도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었어도 나에게는 오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과는, 그러니까 36절에 한 말과는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베드로에게는 너희가 나중에는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나에게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3절과 36절이 그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3절과 36절은 좀 다르다, 조금 더 진전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너희는 남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떠나고 너희는 남으리라 그 말씀이었고요. 36절은 그래도 너희가 결국에는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33절은 아직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36절에는 그렇게 산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올 것이다. 하늘에 올 것이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한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믿지 않는 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그냥 땅에 속한 사람이고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듯이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좀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을 차이도 말하고 또 동일한 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33절은 여전히 땅에 속한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36절은 신자의 궁극적인 귀착지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33절과 36절 사이에서 33절 아직 세상에 남아서 사는 생활과 36절 마지막 귀착지인 천국에 도달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내용 땅에서 사는 것과 36절 내용 하늘에서 사는 것, 마지막 귀착지인 천국 그 내용 사이, 그러니까 이 땅과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천국에서의 삶 사이를 메워주는 삶의 내용이 뭔가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중에 제가 더 말씀하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랑하는 삶은 천국을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닮은 삶이고, 사랑이라는 것에는 일정한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천국에서 삶 그 중간을 메우는 말로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당분간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머물 텐데 그래도 너희는 끝내는 나를 따라서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당장은 이 땅에 속하였지만 장차는 천국에 속하게 될 사람으로서 이미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는 단 한 가지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가 십계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볼 때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뭉치고 또 다른 가능한 교훈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오직 한 가지 계명을 남기시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내가 한 가지 계명을 한 가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처럼 이미 천국행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은 33절 말씀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이지만 천국의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천국의 신비를 가지고 천국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늘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 지켜야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4절, 35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국을 사모하고 뭔가 막 신비의 은사를 얻어서라도 뭔가 하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의 신비를 사모하느냐? 천국의 신비를 사모하느냐? 그러면 사랑하여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한 성경의 교훈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삶으로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을 살아도 하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제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어제 그 JTBC에서 하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랑의 노래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로 사용됐다는 노래가 나왔는데 키싱 유라는 그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제가 그 노래를 듣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OST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에 물리칠 것이 하나도 없고 수천 가지가 나와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당신이 없이 저 별을 바라본다는 것을 너무 견딜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보다 더한 사람으로 그 하늘을 닮은 신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유일한 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계명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이 다 하나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면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 너희들에게 말할 것인데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밉습니까? 누가 밉고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흡 노력에 수고했으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뭔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이렇게 피어날 것이고 뭔가 천국 같은 것이 여러분 안에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미 비슷한 의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표현했지만 이 내용이 결국 원수 사랑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을 사는 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일이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의 색깔을 가졌다. 사랑은 하늘의 색깔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서로 쳐다보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재미없어 할까 싶어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저력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신자이고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일을 적용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사랑하는 일을 잘 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이에서 이 진심만은 좀 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걸 알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든지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전부 다 한 것 같아서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여러분과 꼭 나누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인 사랑에 도달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아주 치열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치열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의미가 또 더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생전 전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예수님의 한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마지막 만찬 후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시점, 가룟 유다가 막 나갔습니다. 떠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31절로는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말했는데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그 시점이죠.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자리를 떴거든요. 예수님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에게 그 죽음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그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전에는 한 적이 없는 말씀을 하였는데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원수 배반자 유다가 말이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시간인데 그때 예수께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전에는 늘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만 누가 그러도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그 말은 완전히 다른 국면이 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통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온갖 생각들이 오갔다는 것을 알아야, 온갖 생각들이 오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본문 조금 21절에 보면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장, 8장이 아니고 이제 13장 21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판다는 이야기는 놔두고 예수님 이때 심령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습니까? 배반을 결심한 제자 가룟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 구원이라는 기준선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막 나뉘는 거, 구원될 수 있는 사람과 거기로부터 배반되는 사람, 그렇게 나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울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바로 그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께서 번쩍 무엇이 올 것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올 것이 왔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두고 영성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주제가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떤 영성이라는 말이 그 어떤 통찰인데 영성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남다르게 통찰하셨습니다. 근데 그 통찰은, 예수님의 그 통찰은 어떻게 하면요, 남들도 의뢰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일어난 적이 없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는 어떤 일을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무슨 뜻을 가졌는지 깊이 통찰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또 제 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저기 특별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성으로 깨달은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경험한 적이 없는데, 딱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그 영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감히 영광을 받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전에 어떤 영적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영적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압도적이진 않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때도 있고, 도저히 받아내기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이 일이 전혀 무의미하고 고난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 큰 어려움이 나를 딴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통찰을 갖곤 합니다. 예수님의 확신처럼 또렷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자주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통찰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래야 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의 영성 이야기였고요. 이제 불꽃 같았던 예수님의 영성 이야기로 되돌아가 가겠습니다. 이 이후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예수님의 구속사역,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모든 구속사역은 아마도 예수께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그 통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신 예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참아내고, 또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각 단계를 예수께서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을 인간 중심으로 다시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하여 결정적인 걸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고 지금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지금 알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뭔가가 잘 되고 있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잘 되고 또 잘 돼가지고 더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이 탁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은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때에 그 배신과 위기와 두려움, 제자들로서는 아주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그 배신과 위기와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고난을 당할 때에 영광이 올 수 있는 거구나. 정말 그런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뭔가 고난이라는 것이 와서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때에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이 올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끝내 고통스러운 결과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화를 하나 이렇게 내고 하나 이렇게 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뭔가 자랑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지금 어떤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 어쩔 수 없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했지만 제가 그걸 지금 내놓을 수는 없고요. 내놓을 수는 없는데 그 고난을 여러분 잘 헤쳐가십시오. 잘 헤쳐가시면 그 고난을 헤쳐가는 가운데 어려움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정화도 일어나고요. 영광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영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마음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영광이 왔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다리던 영광이 왔고요. 그 영광 안에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이 예민한 시간에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제가 짚어두고 가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께는 완전히 막 나가는 이 나쁜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진짜로 좋은 제자 11명이 오롯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자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제자들을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유다라는 그 나쁜 제자는 떠나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남은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 그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 그게 좀 신경이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주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영광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고통과 영광 가운데 아주 예민한 시간인데 그 예민한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인자했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진정한 제자들을 가장 사랑이 넘치는 느낌으로 불러주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장 이제까지 내내 지내던 그 3년간의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줘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말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3년간을 함께하고 곧 헤어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의미와 최고의 공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부를 때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말을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묵상하듯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의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은 그 결정적 자리에서 진정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제 느낌대로 이 말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작은 자라는 이 말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감정은 내가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 내가 지켜주어야 할 너희들, 영원히 지켜줄 너희들, 그리고 약하여도 진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 아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용했던 것 중에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그 사랑을 막 예수님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제 아들에게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 작은 자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작은 자들아, 작은 자야, 나를 믿는 신자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따뜻한 주님의 감정에 근거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작은 자라는 말을 사랑하는 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를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작은 교회, 제가 작은 교회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 작은 교회 운동 처음 이야기할 때는 꽤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가 잠깐 동안 됐었어요. 잠깐 동안 한 달 동안 유명한 목사가 되었는데 이 작은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작은 교회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 작은 교회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꼭 써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들로서 충성된 교회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한계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제 자신 것이 우리가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체력도 한계가 있고 지성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 능력도 너무나 태부적이고 또렷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졌어요. 설교가 큰일 났네요.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산을 올라가서 등산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대학생들이 순식간에 한 1년 사이에 한 40-50명이 몰려와서 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막 그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막 지역으로 흩어져 가고 그래가지고 다 흩어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더 작은 교회가 됐는데 산에를 등산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어른들 작년보다 숫자가 적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때 그 대학생들이 많았던 그때는 덩치 큰 그 어른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았지만 우리 교회의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자랄 것이고 이들이 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께서 작은 자들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래서 산을 올라가다가 그 등산을 하면서 가다가 제가 마음에 탁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계획을 세웠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새생 축제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그 모임 때 한 30명 모여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라가면 주님 이거는 제가 40명입니다. 이러면 한 40명은 꼭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꽤 많은데 그렇죠? 40명은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저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새생 축제할 때 50명 모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네요. 좀 그렇게 갑시다. 그런 위로를 제가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접근해 가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서 뭐를 잘할 수 있고 뭘 하면 우리 교회가 번듯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 것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 실전 신학과에서 제가 해보지 않는 강좌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상담학 강의만을 못했는데 그걸 하라고 또 주께서 제가 상담학 교수를 보내가지고 제가 모든 실전 신학에 왔는데 모든 그 강의를 안 해본 것이 없는데 그런 거 그게 뭐 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너가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뭐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걸리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라는 제 얼굴 표정이 너무 웃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이라는 말에 이어서 작은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도 제가 지금 아직도 막 설교 지금 해야 되는 막 설교 내용이 아직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난 뒤에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는 그 말씀도 너희와 사랑을 나누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제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기독교에서 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래 우리 늘 사랑에 관한 찬양하고 사랑에 관한 말씀하고 기도하는 사랑에 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사랑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사랑은 이 땅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 하늘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아주 신비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 하늘의 색깔을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싶다면 아무 뜻 없이 그냥 어딘가를 향하고 어디 가면 이것을 얻을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사랑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 다 잊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절도 하러 나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니